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으로서는 이 세상에 계신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뜻은 지금 내가 육으로는 너희들을 잠깐 떠나지만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올세다. 그리해서 너희들을 고아들처럼 애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계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올세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아침에 이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주님의 말씀 중에 고아와 같이 애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결코 애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애롭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애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애로운 고아들, 애로운 과부들, 애로운 무의무탁한 노인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38선으로 인해서 분산된 가족들, 6.25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독하게 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근대화 되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고독한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그 생활은 고독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 살지만은 농촌 생활보다 도시에 오면 외로운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볼 것이면 옛날보다 현대에 더욱 독신 생활이 강요되는 사람들도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심령 속 깊이 큰 고독이 깃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요새의 실존적 고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이 우주의 고아인 것입니다. 애로운 어린이의 심령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지적한 대로 현대인의 깊은 심리 속에는 첫째는 공허감, 둘째는 죄감, 셋째는 공포감, 그리고 넷째는 고독감이 올시다.
외로운 느낌이 올시다. 모든 죽음이 외롭지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의 죽음은 가장 외로운 죽음이 올시다. 또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족이 많고 친구가 많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스스로 홀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도 홀로 당하고 홀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대한 결정도 홀로 생각하고 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을 때에는 홀로 죽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고독이 누구나 따르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 인간의 고독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으로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같이 오셔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가에게는 고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합니다. 당자가 먼 나라에 있을 때에는 궁핍하였을 뿐더러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자가 한 번 아버지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여졌을 뿐더러 그 심령이 괴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독이 소위 실존적 고독이 쓰러져 사라져 없어진 것입니다. 그 심령이 언제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참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심령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그 심령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아니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같으니 일생토록 아프리카 흑암 대륙에서 백인으로서는 홀로 어디나 여행을 하였고 전도를 하고 탐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독한 생활을 한 줄 압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세요. 그는 절대로 외롭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같이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산 것입니다.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외롭게 떠난 줄 압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서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지만은 홀로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않도록 같이 계시, 불을 건널 때에도 사라지지 않도록 같이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통도하실 뿐더러 성도의 교제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형제들도 많고 자매들도 많고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우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인생길을 갈 때에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볼지라도 계시록을 읽어봐서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몸에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총문하고 가지를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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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영혼은 절대로 고독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은 고독한 시간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간이야말로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외롭게 손노릇 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홀로 외롭게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뽑아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홀로 삭막한 유다 광야에서 몸에는 얕게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뜨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롭게 광야에서 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은혜를 받고 권능을 얻어 요단 강가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게 되었고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게끔 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독은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가 반마섬의 유배를 당해서 홀로 좁은 섬에 머물러 있게 될 때에 그의 신령한 눈은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신령한 귀는 열려서 하늘의 음악을 듣게 되었고 장래 대리니 환하니 그의 앞에 나타나서 계시록을 쓰게 된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독한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큰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요한 번연 같은 이도 홀로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나 고독한 생활을 할 때에 은혜를 받아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쓴 것도 우리가 압니다. 성 안토니를 비롯해서 많은 성자들이 고독한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을 느끼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때야말로 큰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깨닫고 하늘을 낳고 가까이 나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제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독이 도리어 위대한 봉사와 창조적 생활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요히 앉아서 한국교회 성장을 잠깐 회고해 보았습니다. 회고해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있어서 남성들이 더 많은 교회,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일했겠는가, 혹은 여성들이 더 일을 많이 해서 공헌을 했겠는가,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해 여러분에겐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남자들이 여자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공헌이 더 많은 거 아무래도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여성들 가운데 가정부인들이 더 많은 공헌을 했겠나? 혼자 사는 이들, 독신자, 과부들, 이런 혼자 사는 이들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했겠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부인들 좀 용서하시오마는 혼자 사는 이들이 공헌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학교에서 남녀공학을 하지만은 우리 해방전에는 남자 신학교가 따로 있고 여자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평양에 고등 여자 수행정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여자 교육자 다 양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구름을 받아서 거기 가서 말을 하러 갔다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부분이 과부들이에요. 과부죠. 그렇죠? 또 지금도 사실 여러 교회에서 여전도사 일본은 이들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이 과부들. 어떤 분들이 과부란 말을 좀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 나는 미망이라고 하는 말을 쓸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건 뜻을 생각해 보면 더 좋지 않아요. 미망인, 채 망하지 못한 사람? 그 옛날 일본 사람이 남겨준 말인데 내 생각은 성경 있는 대로 과부란 말이고 괜찮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 그냥 씁니다. 사실 이렇게 애로운 이들이 고독한 그 시간에 그 고독한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위무를 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고독한 이가 있습니까? 고독한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독한 이에게는 특별히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교 이광혁 장로님은 그 특별한 성화를 그려서 지금 그 성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장로님이 이북에 그냥 계셨으면 아마 그 그림 못 그렸을는지 몰라요. 여기 오셔서 혼자 계시면서 그 고독한 시간에 이와 같은 위대한 기독교 예술품을 창작한 것입니다. 고독은 창작적 생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대에는 고독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고독을 어떻게 피할까? 이 고독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장에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텔레비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심지어 먹습니다. 요새 LG를 보면 미국 같은 나라에는 소위 힙비라고 해서 LSD라고 하는 약을 먹고 현 사회를 배반하면서 원시 사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는 이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인생의 허무감, 고독감에서 도피하려고 이런 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은 결국은 아주 많은 길입니다. 그러시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실 뿐더러 모든 애로운 영혼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도에게 나오는 이는 절대로 고독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성도가 같이 둘러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외로운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이 고독이 오히려 큰 은혜 받는 기회, 큰 위대한 사업과 창조적 생활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시여, 오늘날 이 복잡한 서울의 거리, 현대 도시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 우리 모든 동포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고독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